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됨을 확신 갖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투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많지만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때에 따라 귀한 열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듣는 모든 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달,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로라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이것을 바로 많이 들어봤죠.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1000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1000년 왕국을 이루는 복된 시대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인가. 본문에서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천사가 사단을 잡아서 무저강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잘 차리는 이 악한 것들을 잡아서 무저강에 던져버려요.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지금 보면은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지옥과 무저갱은 음부를 말합니다. 사단과 그 족속들이 벌받아서 영원히 거한 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큰 쇠사슬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뭐였을까? 이는 사단마귀라는 놈들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버리기 위해서 지금 권세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무저갱에 거할 바로 이 사단마귀의 역사들, 사단마귀는 어떤 놈들인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마귀의 정체입니다. 용을 잡음에, 용이라고 그러죠.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는 1000년 왕국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사단 마귀란 놈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1000년 왕국을 이룰 때 그 열쇠로 1000년 동안 이 사단 마귀를 결박시켜 놓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아무리 사단마귀란 놈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에 이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것들을 완전히 결박해 버립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 어때요? 이 사단 마귀란 놈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지 못하니까 1000년 왕국이야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겠습니까? 특히 사단이 한 전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국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동일하게 지금 말씀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다.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고 꾀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상의 세계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러 만드는 천사인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동일할 것이다 그럽니다. 아니,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동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 많은 성도들을 깨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들을 승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거짓의 아비에서 났다고 그럽니다. 진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거짓말장이라고 이 사단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외적인 모습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그래,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미혹할 때 내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뻗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흔들리거나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박당한 사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3절 말씀 봅니다. 무저갱에 던져서, 무저갱은 저 사단 마귀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무저갱에 던져 놓고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봉,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때는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7가지 있는데 임봉되어 있는 거 누구도 뗄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임을 뗍니다.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서 잠가버리고 그 위에 임봉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천년도록,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꼭 1000년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 오랜 시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왕국이 다 마치고 나면은 이 1000년 동안은 사단 마귀라는 놈들을 완전히 묶어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런 사단들은 미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지금 무저갱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살짝 이들을 놔준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얼마나 많이 극성스럽게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 제약이 없는 세상이 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이런 세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도록 하는데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단들이 일을 몇 가지 보면은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 이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적인 영물인 천사를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천사라는 놈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권위 높여지려고 하듯이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듯이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인데 여기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뱀이라는 놈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겁니다. 너 저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가? 사단이라는 놈이. 그랬을 때 이 사단은 물러가라고 하고 사단을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 그것을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미혹을 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버린 거예요. 뭐 이런 사단이 미혹하니까 그래서 따먹는 겁니다. 더 나가서 미혹이 뭐예요? 네가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 미혹할 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나를 전하면 내가 다 영광을 준다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 마귀에 경배한다고 해서 영광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들의 꾀임, 미혹,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바로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모든 사람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맡은 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 같이 5달란트는 갑절을 남기고 2달란트도 갑절을 남기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내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간섭하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이 사명 가지고 헌신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쁨을 바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이와 같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귀란 놈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 만드는 것. 고난주간 때 가룟 유다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돈이 없어 판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란 놈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유다의 마음에, 유다의 심령에 바로 이 팔려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버리는 악한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채워야만이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 심령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사이 틈 간격 이것을 두면은 거기에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살포시 들어와서 꽈리를 들어버린다니까요. 집을 만들어버려요. 그래 에베소 6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 생활 소리하고 말씀 생활 듣는데 소리하고 뭔가 모르게 경건의 생활하는데 신앙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데 이런 삶에서 나태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은 반드시 사단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겁니다. 사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으리렁거리게 막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미혹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은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 바로 이 보면은 전도지가 돌아다닐 겁니다. 재림 미술하게 해가지고 막 전도지가 돌아다녀요. 이런 미혹에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영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모든 것 누가 미혹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버릇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옵니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어두웠던 영안이 어두워지면은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바로 이 가짜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바로 새겨져 있으면은 이것이 빛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두웠던 눈을 밝게 되고 분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천년이 차면은 잠깐 놓인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란 놈을 무정에다가 꽉 묶어놨다가 잠깐 놓인다 그 말이죠. 이게 100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계. 전도 3장 1절에도 그럽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 기한과 때가 있다. 즉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잠깐 환란이 있는데 이것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 누굴까? 1000년 왕국에서 여러분 왕 노릇할 사람이 누굴까? 본문의 4절 말씀 봅니다. 4절 길지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쩐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잘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이 누굴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 왕국의 왕노로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시데만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죠. 순교.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곧 죽을 차례인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옥문 열려주고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연약한 자들, 순교한 자들 왜 죽었을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제1번 순위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순교한 자들이 제1번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즉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투옥당하고 재산 약탈당하고 심지어는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이 수많은 어려움, 가정과 인간관계에 단절한 삶을 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답니다. 영광에 가면은 영광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회나 중고등부 데리고 가면 거기 몇 번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집회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순교자들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은요 어린 자녀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을 순교한 사람들 그렇게 이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 이 바로 순교하면서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수많은 타협하지 않고 나간 이들이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 마음속에 인내가 제일 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실학하고 화평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 의지와 마음대로 물론 어느 정도 상황은 인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끝까지 온전히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인내하다가 한두 번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까지 잘 인내해왔는데 이거 한번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담이 흐르듯이 우르르 바로 무너져 버리실 때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버린 사례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 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장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박해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핍박도 없어야 되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어깨가 으쓱거려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라고 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란다면 이 약한 세상 사단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순교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마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적당한 일 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천년왕국에 여러분 왕 노릇하며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다가 꼬른 지점에서 뒤돌아서 버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목적지가 저긴데, 천국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 즉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 5절 말씀 봅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자입니다. 누구였을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즉 천년왕국 때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재림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때요 부활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천년왕국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믿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모습, 어떤 모습일까?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데 여러분의 부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서 15장 4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죽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신령한 몸 부활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 같이 이 물질적인 이런 몸이면은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시간과 장소와 제한을 받는데 영적인 몸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니까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이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이 있죠. 그러면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죽고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산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춤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재림의 시기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귀로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천년이 있고 전천년이 있고 후천년이 있고 세 가지입니다. 무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오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부터서 다음에 재림이 예수로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천년주의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이 배웁니다. 많이 이걸 주로 많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한 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천년왕국 이룬다. 지금도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냐면은 역사적인 전천년과 그 다음에 세대적인 전천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는 우리가 계시록 강해 오면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죠. 3년 반 7년 환란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루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때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 죽죠.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또 사망해서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확 부활해버려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관계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할 때 다 들림받아버려요. 다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합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되고 백보자 심판 있고 믿는 사람 영원한 천국, 안 믿는 사람 영원한 지옥,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믿는 사람 각각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후천년주의라고 뭐냐면은 천년왕국 이루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 오신다. 이건 별로 많이 믿지 않습니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할 자,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지요. 여기 참여한 자는 믿는 자들이죠. 자, 6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이렇게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어때요?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그러니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천년주의 됐건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됐건, 만일에 이 세대주의인 전천년주의자는 바로 들림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는 이 바로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7년 동안 아무리 대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은 사람, 부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니 그들은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죽을 때입니다. 첫째 사망 다 죽죠. 그런데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이루고 난 후에 우리 지금 부활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은 그때 다시 둘째 사망을 거쳐서 완전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둘째 사망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부활한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결국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모습을 부활해서 바로 이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된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한 것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호화의식으로 산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밤낮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바로 진주로 다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수정으로 되어 있고 맑은 물 막 그 상상을 초월한 단어가 막 기록되어 있으니 마음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우리가 갈 곳, 빌립보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영원한 우리가 바로 갈 곳은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실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우리 아닙니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장례식을 이렇게 집도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집례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 허무하는 것인데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모든 어떤 것을 가졌어도 참 죽을 때 이 관 그리고 저기 화장을 하든가 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쑥 화장터로 들어간 모습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조금 높다고 낮다고 많다고 적다고 이거 가지고 살아간 모습들을 보면은 가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그런 것이 많이 교차해요. 왜 우리가 서로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다 갈 것인데 이 세상 살면서 왜 그러는가? 그런데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끔 한번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어찌 미워하며 사느냐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마지막이 우리가 정말로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라 소망하며 사는 우리인데 이 세상에 좀 가졌다 많다 적다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가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한번 초등학생 동창들만 저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만나보면 어떻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거지다고 먹어놓으면은 초등학교 때 신발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다녔던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몇 평 사는가? 이거 물어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그리고 많이 가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는 것이죠. 이 연세 많이 들어보니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갑니까 제가? 우리가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천년왕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잠깐 사단을 놓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단들이 일시적으로 놓임을 받습니다. 천년 동안은 바로 임봉에서 이 꼼짝 못하도록 사단을 묶어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내게 강같은 평화예요. 시기 질투 미움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잠깐 풀어놓으니까 엄청난 지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사단들이 일시적 노임을 받을 때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과 사단은 무저강에 있던 자들이 나와서 최종 종말적인 심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과 사단 마귀들과 영적인 대판이 일어나는 것, 싸움이. 이것을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합니다. 봅니다. 그러면은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나와서 이제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 갇혀 있다가 천년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기 소도, 이 마국간에서 기른 소도, 마국간에 계속 묶어놓다가 밖에 나오면 막 뛰고 장독 다 깨버리고 난리 일어나는데 소도 그러는데 천년 동안이나 마귀라는 걸 묶어놨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난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했던 자들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벌이니 그렇습니다. 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단의 추종 세력들의 총집합을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곡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적군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종말 때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세력과 최후 좀 전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전에 마지막에 그 세찬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이요, 사단이 최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들, 짐승들, 거짓 선자들, 이것들을 불과 유황에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얼마나 길까? 8절 하반절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음이라. 가혹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짧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철저히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최후 승리자 누군 줄 아세요? 9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곡과 마곡 전쟁하는 사단들이 힘을 합하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이 사랑하시는 성을 진성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어때요? 성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단 마귀들을 승리해버린다, 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면서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10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불과 유황에 멸망당합니다. 누구예요?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용, 사단 마귀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특히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지 아니하는, 즉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을 받으면은 이들이 어때요? 마지막 때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호화호식 한다 하더라도 그 선지자들은, 그 종들은 마지막에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충만으로 살도록 가르침과 교육함과 이렇게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나 거짓 선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이 경영하는 그런 바로 이 교회들은, 그런 곳들은, 그런 집단들은 결국에 불과 유황으로 전부 다 멸망당하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 못에 던져볼 것이다 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끝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악한 것들이 잠깐 동안 바로 나와서 믿음의 자녀들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들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